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만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밤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나올 때 난 외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영드립니다. 우리 꼼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담임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의 사역이라든지 일정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볼링대회 잘 끝났습니다. 11명이 볼링을 쳤는데 지금 4명으로 대표, 우리 꿈꾸는교회 대표 선수를 뽑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1차와 2차 편차가 너무 심해요. 뭐 1차에는 191 막 이렇게 나오다가 2차에는 130 막 이렇게 나와요. 또 1차에는 120 나오다가 2차에는 180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가장 편차가 심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대표로 뽑아놔서 교회 대항이라든지 또 뭐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보링대회가 있을 때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학기가 9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죠.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캠퍼스로 흩어져서 또 2학기를 맞이할 텐데 캠퍼스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의 때에 불타게 공부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놀기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우리 성장반 1대1 제자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대1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 성경 읽기는 1도, 필사, 큐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실천입니다. 들어볼까라는 전도지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어오는 사랑홀에 부착되어 있는 150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또 분기마다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나라 선교사를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걸 열어가지고 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 모든 예배 실황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예배 참석 못했던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한 번 더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재평 목사 설교라고 유튜브에 치면 방송 다시 보기가 나옵니다. 꼭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도고기도에 동참합시다.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우리 참회기도 합심해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과 또 하나님 방법과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죄 씻음 받고 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참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신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묶였던 그리고 골마 터졌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개입하시는, 만지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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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주의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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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의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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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그 크신 팔로 날 붙들어
고난의 승자를 아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생기기 전 땅과 그리고 주께서 조정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밤에 한순간 앞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그런 아침에 꽃이 피어 지나가고 저녁에는 지치도록 마르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작은 수고와 숯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저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치는 적은 이 물질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라 그리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 주의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장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으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가 살아 계시는 겁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이 김경일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김경일 씨가 누구냐면 갑골학 박사입니다. 갑골학 박사인데 한국의 유교문화 비판서가 개정판으로 해서 새롭게 나왔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공자의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공자의 도덕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의 도덕은 정치적인 정치의 도덕이었고 또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임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개방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갑골문, 그러니까 갑골문의 발굴로 인해서 밝혀진 그 유교 문화, 그 문화를 굉장히 그 기원 그리고 그 발전 과정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왜곡 과정들까지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중, 일 문화의 상호작용까지도 그가 거기에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중일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접근법과 외국어 및 제도권 교육의 그런 내용까지도 올바른 방향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7여 편의 그 글을 이제 5호로 나누어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그가 책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와 전혀 무관하게 계신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칭한다라는 것을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고 영생과 또 우리 모든 삶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무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살지 않는다라면 그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버리운 자니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철저히 악에서 죽을 때에 그리고 그 악과 멀어질 때에 악 싸워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한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가 자라났던 출신지가 어디냐? 가롯입니다. 가롯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가롯 유다는요 불의한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판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건 가장 큰 모욕이죠. 누가 나에게 너 안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 저 화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여기서 막 시끄럽게 뭘 하더라고. 그래서 뭘 하라고 했더니 누구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막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구식적인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 저걸 하는구나.
재미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그는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은, 그것도요 뭐 돈 엄청나게 많이 받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을까?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교만이 죽어야 돼요. 교만. 흔히 고난주간 넷째 날을, 그 넷째 날 수요일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때 주님은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놨던 귀중한 그 옥합, 굉장히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그날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의 사랑받는 장면이 이 본문 14장 3절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앞에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0장과 11장,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극과 극의 사건이 이 한 장면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막 그 방안이 향유 냄새로 막 진동하고 굉장히 기뻐할 그 일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장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런 가룟 유다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노가 깊을수록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더 아마 싹이 텄을 거예요. 그 분노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우월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 똑똑이었어요. 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2명과 함께 다니면서 12명만 다녔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5명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는 여자와 남자의 숫자를 뺀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성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그 5천 명보다 훨씬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살림을 맡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모임에서 회계를 맡으라 그렇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명철한 두뇌를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이 빨라야 돼요. 회계는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출신 자체가 달랐어요. 출신 자체가. 자, 모든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어부 출신들, 그리고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유독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만 누구였냐? 남쪽 유다 지방 출신이었어요. 유다 지방.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지방에 이 가롯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 교육열이 최고였어요. 이스라엘의 온 마을에 비해서 교육열이 최고였어요. 교육열이 최고였다는 것은 그 부모나 그리고 그 자식들이나 다 교육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사람도 그 남쪽
유다라는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가롯 지방은 교육 여건이 아주 좋은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는 출신부터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고 동계를 맡았기 때문에 항상 가롯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나는 엘리트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동계를 내게 맡겼다. 우월감, 교만이 이 가룟 유다에게 잠재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맡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동계를 맡은 일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해서 동계를 맡고 있으니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정말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의 장본인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 엘리트의 의식이 가득한 그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핀트가 잘못 나가면 이거 완전히 새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요, 성경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거금입니다. 거금. 쉽게 말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1데나리온이 뭐냐?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여러분 1년이 365일이니까 300일 주 6일 근무했다고 생각합시다. 주 6일.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치 노동자의 월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놨던 이 향유. 이 향유가 왜 그렇게 귀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향유가 나오질 않았어요. 히말리아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나온 귀중한 향유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더 고가고 비쌌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1년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 방안이 그냥 향유 냄새로 그냥 진동했겠죠. 엄청난 향기가 났을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는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주님이 무한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린 그 사건에 다른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가룟 유다는 아예 대놓고 핀잔을 줍니다. 여인을. 아니 저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았겠느냐. 참 이상한 여자라고 아마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마 비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룟 유다야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저 여인 너무 그렇게 나무라지 마. 저 여인도 옳은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렇게 막 자기의 우월감으로 그 자리에서 막 방방 뛰고 있는데 예수님 이거 저 여인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싼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고귀하게 유용하게 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고 여인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인 편을. 관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의 편을 들어서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제자의 말은 쏙 빼버리고 그 여인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자, 뭐라고 들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참 이 불태우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해버려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이 언제까지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 행위가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해버린 거예요. 자,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어서 그래 마리아야 너 너무 심했다야 어떻게 한 번에 그냥 그 300데나리오 되는 향유를 내 머리에다 부어버릴 수 있느냐? 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오늘은 부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가룟 유다 말이 맞지 않냐? 이거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나갔으면 이게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의 마음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를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은 투덜해주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일개 무명의 여인,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를 창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명의 여인, 보잘것없는 그 나라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인의 말보다도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속상함이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이 이 피트가 팍 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받은 상처는요, 순전히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교만이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한 번 핀트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계속해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요, 교만 때문에 옵니다. 교만이 없으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화가 나는 것도 자기의 우월감, 교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의 시험을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의 시험을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조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마귀는 정말 낮아져 보세요, 여러분.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교만해질 여유가 없어요.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시험 들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좋은 학교 나왔어도 가르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쟁이일 뿐이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루 3끼밖에 먹을 수 없는 인간인데 악착같이 우리가 일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월감과 교만이 내게 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계실 자리가 없고 또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나의 인격이 그리고 나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내가 딱 한 자리 차지하고 내 마음속에 내 자아가 있어버리면요,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자리로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가장 좋은 곳, 예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에 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껏 왕노릇 해주세요. 개입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첫 번째 이야기했죠. 교만, 이게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내 뜻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또 다른 이유는요, 자기의 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심.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른지 아세요, 여러분? 야심 때문에 따랐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몇몇을 보면요, 다 야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운동권, 그리고 몸에다가 칼을 차고 다니는 운동권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대놓고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와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한 놈은 왼쪽에, 아주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대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메시아가 뭐냐?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폭정으로, 로마의 군사력으로 인해서 지금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봉기하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분명히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런 야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상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병든 자들하고만 가깝게 지내고, 무슨 안진뱅이, 소경들, 그런, 귀머거리, 또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하고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리고 가늠하고 잡혀온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희한한 말씀들을 하니까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분명하게 믿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하는 행동이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말씀을 계속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아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점점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수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봉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과 야망은 다릅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야망은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과 야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맞추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려면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내 뜻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요, 내 뜻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내 뜻을 꺾은 그 자리에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불러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어떨 때는 용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내 뜻을 놓고 기도하니 어떻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거할 수 있겠어요? 겸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는요, 그냥 조용히 잠잠히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힘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강구할 수 없을 때 그냥 앉아서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잠잠하게 조용하게. 얼마나 조용해요. 그러면 그때 물이 이렇게 천천히 차오르듯이 내 깊은 속에서부터 충만함이 차올라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그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바로 노트에다 적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 바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때 그냥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 이재택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탐심을 죽여야 돼요. 탐심.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이 탐심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자, 아까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부어버린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는가. 그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가지가 더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기록된지 아세요? 그는 도적이라. 그 돈깨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회개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돈깨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야, 정말 저희 향유 아까웠다. 저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차라리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뻔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가룟 유다의 입장이고, 비공식적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뭐냐?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 들켜버린 거죠. 야, 아깝다 저거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꿀격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저걸 내가 훔칠 수 있었는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가룟 유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 지금 들켜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은 선교와 구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 그것을 훔쳐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 얼마나 탐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탐심에 눈이 어두우면요, 사람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말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어떤 일도 벌어진지 아세요? 자기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적인 이상식의 탐욕이 있어요. 한 가지 이상식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어떤 면에 약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물질에 약한가? 나는 명예에 약한가? 나는 권세에 약한가? 나는 이성에 약한가? 우리는 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무엇이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세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물질 사랑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놓아버립니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래? 근데 너에게 물질이 참 많구나. 그 물질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물질이 많은 거 근심하면서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성경 기록이 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족한 것이 뭐가겠어요? 근데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런 이성 문제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으뜸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어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자기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만이 갖고 있는 탐심을 버려야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여야 해요. 가장 중요한 자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해요.
자존심은 때로는요, 성공을 가져가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나치면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거둬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옳은 줄 알면서도요, 자존심이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서 마음 한 곳에는 끙 하면서 그 사람을 다음에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향유 사건을 통해서 질책하심으로써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유다에게 말로 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 여인이 하나님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저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위도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가룟 유다가 번쩍 알아들었어야 돼요. 여인의 행동이 옳았으면 내 행동은 그릇되다는 이야기구나.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예수님 혹시 접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근심조로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야, 지금 떡 그릇에 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떡 반죽 그릇에 유다도 손을 집어넣고 베드로도 손을 집어넣고 다 했어요. 그 속에 손을 집어넣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를 판단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내가 팝니까? 내가 팝니까? 그러면요, 저거 나들으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가룟 유다가 빨리 캐치하고 이제 자존심 소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넘겨볼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을 듣고 근심하며 한 사람씩 접니까? 주님? 저 아니지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지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랑의 목자라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다른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악하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다에게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의 최후를 봅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의 최후가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최고의 원수는 바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반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죄악의 속성,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뒷전에 둔 적이 얼마나 많고, 주님을 무시한 적이 얼마나 많고, 또 그의 뜻보다, 주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공로 힘입어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자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밑에 자아를 묻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저히 사시는 가장 복된 성도가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했죠. 교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으로만 바꿔버린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승리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날 계속하신 예수 때 우리 한 찬양합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내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로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유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기 위해서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기도할 수 없을 그런 나약한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월감 같은 교만이 내게 싹쓸 때에 정말 십자가에 거룩하신 예수의 보이는 피로 그 모든 것들을 싹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존심을 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주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사랑의 우선순위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달리사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제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 오늘 내 이 탐심, 내 뜻, 그리고 내 욕심, 또 내 자존심, 또 내 자아, 이 자기가 죽지 못해서 예수가 살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 시간 보시고 나아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